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의미를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묵상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했다면 1장 19절부터 51절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행하실 일들을 소개하기 위한 증언들이 잇따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증언,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증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세례 요한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기에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로 선을 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징조로 보내신 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와 같은 영예로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신의 역할을 소리라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소리가 선포하는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 소리는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을 외쳤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제 죄와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메시아가 역사 속의 한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엘리야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을 자신의 사역으로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만큼 크신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증언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서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까지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1장 33절에 알다라는 동사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원형은 에이도이며 그것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인식하는 지식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31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눈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명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와 같이 계시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상징적인 씻김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정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옵니다. 요한은 물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침내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 7절의 어린 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에서 애굽 땅의 많은 장자들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한 피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첫 제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처음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익명의 다른 제자에 대해 주석들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증언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무엇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거처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날 그들은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배우는 전형적인 랍비와 제자 간의 제자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운 고백과 함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분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은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곧바로 이 새로운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떠날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체포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들어 하나님이 주신 잔을 순종해서 마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문 밖에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서도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베드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야 베드로는 새로 부여받은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이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에도 기꺼이 순종해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다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소개함으로써 그도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반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성품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고백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증언하십니다. 인자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십자가 순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됩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나다나엘은 형의 복수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정처 없는 길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했던 야곱의 사닥다리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사닥다리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정처 없는 길을 방황하는 야곱과도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인간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높임받으심으로 이어지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